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1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되 무너진 나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들어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우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죄뿐인 저희 인간을 대속하여 자녀 삼으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저희 형상 따라 베들레헴 말구리로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모든 삶이 주님 말씀 전하며 주님 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오심에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자세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 저희들의 심령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이를 실천하는 용기와 신부의 소양을 갖춰가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을 유혹하여
미혹에 빠뜨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여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신을 걷어내려놓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새롭게 붙들리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한남교회가 지역사회와 온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오며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무디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무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함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인데요,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음 성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는 미국 19세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 찬양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생키라는 찬양 가수가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듣기 전에 그 생키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과 생키라는 이 찬양 사역자는 항상 함께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분이 한 번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함께 탔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노래 한 곡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팬이니까 찬양 한번 해달라.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12월 24일입니다. 성탄절 이브 날이에요. 그래서 이 생키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그분들의 요청을 받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때 부르던 노래가 뭐냐? 목자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의 목자 되신 주, 그 부드러운 목소리 양을 이끄시네. 차가운 계곡 목자의 그 지팡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만지시네. 목자의 노래 나를 부르네. 주의 사랑으로 부르네. 목자의 노래 나를 불러주시네. 사랑으로 부르네.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어두운 밤에 빛이 없을 때 날 불러주신 주, 깊은 얼음 속에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네. 폭풍 속에서 주 성령이 내게 평안 주시네. 그의 사랑의 노래로 나를 만지시네. 목자의 노래 나를 부르네. 주의 사랑으로 부르네. 목자의 노래 나를 불러주시네. 사랑으로 부르네. 이 목자의 노래라는 찬양을 배 안에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를 들었던 어떤 남자분이 이 찬양 사역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가담하셨죠? 북군 병사였죠? 그렇게 생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키라는 찬양 가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데 전쟁터에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남군과 북군으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남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4년 동안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북쪽에 있는 그 링컨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북군은 노예제를 폐지하자. 링컨이 결국 노예제 폐지했잖아요. 나중에 연방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노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방을 탈퇴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북군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남북 전쟁입니다. 노예제 폐지하지 말자 하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결국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그때에 이 생키라는 가수가 북군으로 병사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 탔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 맞습니다. 제가 북군에 참여해서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 1862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죠.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북군 깊숙이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남군으로서 침투를 해서 어떤 북군의 병사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러서 쏘려고 그랬는데 그 북군의 병사가 노래를 부르더란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당신의 배 안에서 불렀던 그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불렀던 그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북군의 병사가 목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 제가 총을 겨누고 쏘려고 그랬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가족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고향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그런 게 추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전쟁터지만. 그래서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서 도저히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만큼은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발견하고도 쏘지를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남군의 병사가 목자의 노래를 불렀던 그 북군 총을 쐈으면요, 그 병사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키라는 찬양 가수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생키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12월 24일 날 목자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찬양 때문에 이 생키라는 가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 나를 안 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키가 보초를 서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남군의 병사에게 사살을 당했을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죽었다면요,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 중이었지만은 성탄 전날 12월 24일 그가 불렀던 목자의 노래가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군의 병사로 전쟁에 가담했다가 찬양을 부르는 적군을 눈앞에 보고도 총을 쏠 수 없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전쟁터에 나오긴 했지만 그 병사도 믿는 병사였다는 거예요. 믿는 병사로서 찬양을 듣고 도저히 찬양 부르는 그 병사를 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찬양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찬양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목자들은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누군가 나타나면요 얼마나 겁납니까? 뭐 귀신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그 지역을 두루 비추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체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주변이 밝았겠습니까? 목자들이 살아오면서 언제 하나님의 강체를 목격했겠습니까? 난생 처음일 거예요.
일생일대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목자들이었다면요, 아마 다 뒤로 넘어지고 나자빠졌을 거예요. 당연히 놀라고 무서워했을 거예요.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온 백성들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소식이 뭡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뭘 말합니까? 구세주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듭니까? 당시에는 유럽 전역을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자연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의 서러움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력이 약하면요, 다른 나라 침략을 받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속히 와서, 구세주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가 왔다, 구주가 탄생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식을 기다리는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시험을 보고 수험생들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도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들 입장에 너무나 좋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곧 회복됩니다. 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연봉이 상승됐다, 이런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아서는요, 코로나 백신이 곧 맞는다, 백신을 맞는다, 맞았는데 부작용이 없어, 치료제가 곧 나온대, 이런 소식만 들어도요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됩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장 13절 14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는데, 이제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뭐예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천군이에요, 천군. 말 그대로 문자로 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천군 천사라 할 때 이거는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 대합창단이에요, 대합창단. 여러분,
합창단이 많으면요 웅장하잖아요. 소리가. 더욱이 사람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자들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지난번 추석 때요 뭐 가수가 부른 퇴스형이라는 노래 때문에 전 국민이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 노래 듣고 시원하다, 뭐 위로를 받았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솔로 한 사람이 불렀는데 뭐 위안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합창을 했으니 이 목자들이 뭐 어떻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 합창은 저리 가랍니다. 아마 그런 찬송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남군의 병사가 북군 적진 깊이 가서 한 보초병을 발견하고 총을 겨눴을 때 그 북군의 병사가 목자의 노래라는 찬송을 하는 바람에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남군이 병사가 은혜를 받고 총을 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2차례 감동을 이제 받았어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두 번째, 천군 천사들의 합창.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밤이 막 뜨거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정에 혹은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아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막 연락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서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겼어.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났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 목자들 보세요. 2차례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전에 목격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놀랐어요. 다 놀랍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마음에 새겼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듣는 그 사람이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뭐 저 사람 믿겠나, 뭐 은혜가 되겠나, 무슨 감동이 되겠나,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군의 병사가 북군이 불렀던 그 목자의 노래 듣고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감동이 없었으면 총으로 쏴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생키라는 가수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너 총 내려놔, 총 내려, 그거 아닙니까? 목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먼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또 자신들이 천군천사 만난 거, 찬송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이제는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그들이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치지 않고요, 저들이 직접 찬송을 합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에 찬송하는 일로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찬송하게 된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에 교회에서나 또 미션 스쿨에서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가스펠송, 복음성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주로 부르던 찬양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율동해가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제가 율동을 잘 못해요. 몸치라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율동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부흥하면 그 노래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이런 찬양이 거의 다 주류였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도 부르긴 하지만은 그때 주로 이런 노래예요. 따라 부르기 쉽고 멜로디 쉽고 또 반복되는 노래,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 율동도 쉽고 이런 노래를 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래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니에요. 다 외국 곡입니다. 번안곡이에요. 번안곡, 쉽게 말하면. 그 70년대 60년대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많잖아요. 70, 80 세대들은 알 거예요.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 거의 다 외국 곡 번안해서 불렀어요. 팝송 같은 거. 우리는 우리나라 곡인 줄 아는데 그게 다 외국 곡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노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예수 이름, 뭐 내게 강 같은 애가 뭐 나 자유 너 자유 어렵네, 뭐 예수님 찬양, 이런 다 노래 외국 곡입니다. 그걸 번역해서 불렀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율동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작곡한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곡이 나왔습니다. 나의 기도라는 노래가 우리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제가 고등부 다닐 때 그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인수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이인수. 아마 제가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암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나의 기도라는 노래인데요, 보니까 이인수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그래서 물어보러 갔어요. 수소문에서 갔더니 저 상도동 숭실대 지나서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 몰퉁이에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거의 다 외국 곡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노래를 작곡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작곡했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가스펠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졸업하고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군대에서 제가 작곡한 노래가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노래예요. 네, 군대 가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수천 번 불러서 사실 이 노래는 안 부르라고 그래요. 그 이인수라는 그분이 당신도 할 수 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학생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도 그런 곡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요.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단톡방에 시 한 편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니까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그 시를 쓴 사람이 각현덕이라는 분입니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각현덕. 돌아보면 혼자인데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건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과 영생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가사가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보고서 한번 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고민하다가 곡을 완성했는데요. 물론 개사를 했습니다. 왜? 곡을 쓰려면요 음률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가사 그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개사를 하고요. 성탄절 찬양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랬잖아요. 한 1년 정도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반주해 주세요. 돌아보면 혼자인 줄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천국이 나의 것이라오. 돌아보면 나약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방으로 모두 꽉 막혀 있다 하여도 저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암울하고 막막하지만 영생과 생명 내게 주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라오. 돌아보면 나약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방으로 모두 꽉 막혀 있다 하여도 저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암울하고 막막하지만 영생과 생명 내게 주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절망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나 막막하고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것처럼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혼자가 아니었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고요, 기도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참 쓸쓸하고 삭막한 그런 성탄절이지만은 이 시각에 우리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나온 걸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던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의 성탄절은 가슴 아픈 성탄절로 기억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바르시고 동방박사들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과 송구 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감염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고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편안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22장을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렘 산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청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병사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 장관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